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서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의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가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교만함의 최후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아무리 득세해 보이고 아무리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교만함 가운데 놓여 있는 자의 말로는 이와 같이 패망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전투는 다윗이 우세하기보다 압살롬이 우세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본진 가운데서 싸움을 청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난길에 올랐고요. 그 가운데서 병사들을 다시 정립하는 데에도 분명히 시간이 있었으며 그 사기는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성능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투는 압살롬이 대승을 거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이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이 열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역전시키셔서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전투 가운데에서 다윗이 백부장을 세우고요. 그리고 천부장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세우는 자리 가운데서 이제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이때를 이와 같이 군대의 그 앞에 선봉장들로 세웠고요. 이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은 이 가운데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네 모습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즉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것처럼 다윗이 이 압살롬을 단순히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와 같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의 왕권을 빼앗은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참으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운행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말씀, 하나의 그냥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압살롬을 이렇게 사랑함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이 원수됨을 끊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계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압살롬이 완패하였습니다. 다윗이 완승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전략가였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칼로 싸워서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맹하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겼다라는 것.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치열한 전투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적이 사단이 이와 같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니까 도망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앞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만큼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 용모가 뛰어나였던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 결국 그에게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순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였을 때에 그의 교만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붙잡았고
올무가 되어서 이렇게 패배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힘으로 내가 잘난 것처럼 교만히 행동하여도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을 대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의 끝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결국 영원한 패배의 자리, 영원한 이와 같은 실패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압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솔로몬에 의하여 자신 역시 죽고 마는 것이 그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월권행위하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를 찾으십니다. 교만함의 끝은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패배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분명한 비결은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